오늘의 주제는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원칙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행동, 모든 영역에서 죄의 경향성 때문에 거룩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인격적인 또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또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특권과 보상은 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은 또 멋진 겁니다. 또 그 삶은 평범한 종교인의 삶에 또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 중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은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사랑을 베이스로 한 거룩한 또 두려움을 말하며 또 이 경외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선악간의 심판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또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온 마음을 기울여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적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거는. 그 참다운 신앙생활과 헌신의 뿌리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우리가 참 하나님 지식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잠언 8장 13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죄들을 항상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성령의 지배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힘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삶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심으로 또 그것이 성자가 갖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또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로서 우리가 왜 순종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의 지혜와 피조물의 자유의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면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또 그에 따른 평강과 축복은 놓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렵다는 것이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활동에 대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면 결과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결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시험을 통과하고 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따르는 진정한 권위를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 외에는 어디서도 영적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부여한 권위일 뿐이지. 여러분, 교회 사역의 권위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흘러나오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진실된 자세로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으려면 거룩하심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또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교리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많이 듣죠? 이건 육의 반대 영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지상적인 사색을 즐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무한하심이라는 단어 있죠? 감각으로 생각지 말라는 얘기. 무한하시니까 무한대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 아니에요. 감각으로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영원하심. 이것도 헛된 그 상상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많은 그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사고 체계를 가질 수가 없죠. 삼위 하나님 역시 인간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연에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우리 잠언 23장 17절 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인간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어느 곳 하나도 미치지 않은 곳 없이 주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이란 말은 죄인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여러분, 그 경건한 삶에서 피할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면 내부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식, 율법적 인식, 종교적 인식, 신앙적 인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도덕적 인식, 그러니까 정욕은 있지만 직접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피합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 율법적 인식,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싫은 사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교회 생활과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이런 죄가 있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 인식, 그러니까 짓는 죄가 발견되면 깊이 근심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깊이 근심하며 자유케 되기를 또 갈망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또 신앙적 인식,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의 죄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또 성령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겸손하게 또 고백해야 한다고 지시하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원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방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짓는 죄, 그 언행으로 짓는 이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점인 이 생각 속에서 이 짓는 죄를 미워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또 경건한 삶의 기본 조건은 또 회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회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인의 삶을 못 산다는 건 경건의 삶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경건은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구원과 직접 관련해 죄에 대해 그 생각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바꾸고 뭐 생활을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회개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기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참된 회개가 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회개는 구별은 될 수 있으나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영적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회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6절, 20절에서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지혜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참된 회개 없는 고백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울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 애를 썼잖아요. 그때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묻자 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까지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청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죄가 우리를 유혹할 경우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출발은 또 영혼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순수한 만큼 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언행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종교인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나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그 인식이 중요해요. 어떤 이유든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만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순결한 만큼 육체도 순결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이를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 생각의 순결성들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분히 나타나도록 그 토대가 마련되는 곳이기도 해요. 종교인들이 모인 곳은 종교인들이 모이고 신앙인들이 모인 곳은 신앙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순결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또 경건의 삶은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는 해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그 보여주심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샘플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생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이 표현은 삼일체를 얘기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같이 모든 성도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제한을 받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또 삶이 되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언제 어떤 사람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된 것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랑을 하되 또 티끌만침의 음욕도 품지 않는
그런 또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원만한 관계를 맺어나가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한 거룩의 관계잖아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관계의 토대로서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모든 관계가 또 즐겁고 선하며 또 성숙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다뤄야 할 요소가 또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여러분, 성은 중립적이지만 악의 요소로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은 외설물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성을 또 왜곡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이라는 선물을 또 부여하시고 또 섹스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고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섹스라는 이 선물은 출산과 낭만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에 대한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은 불결하고 추잡해서 경건한 사람에게는 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욕을 가진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결혼을 통해 결혼 안에서 충족되도록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것은 교만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인을 또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티스 가운데 하나는 이성과 함께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성에 대한 이 매력을 영적인 일치감, 지적인 친화력, 호감이 가는 성격, 육체적인 매력, 네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또 사단의 유혹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사단의 영역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거룩함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순종이란 거룩함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의 가정 구성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와 돕는 배필의 이 구성에서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하와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간접으로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씀이 약한 이브에게로 먼저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돕는 배필은 부족한 자를 돕는 거잖아요. 즉 부족한 아담을 도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합니다. 돕는 자의 역할에서 결국 부부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남자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반면 남자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또 가정을 세워야 하는 거고, 오늘날 모든 여인들은 돕는 배필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 여로에서 만나는 그 남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성들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피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자기 형제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했을 때 나병 환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민수기 그
12장 9절 10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 민수기도 16장에서 고라와 그 다단 또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또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갈라져 그들을 또 매몰시켰어요. 그리고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그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의 주의를 박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아무런 애도 끼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에서 경건의 삶이 이루지 못했음을 또 깨달아 알고 있어요. 오늘은 실수했지 모르나 또 내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보면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또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죄를 또 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후에는 시편 51편과 같은 멋진 기도문도 남겼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순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볼까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걷는 연습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음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종교인의 그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경건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그 불경건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는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라고 또 믿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정도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비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유치해 놓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시간 사용, 애착을 갖고 마음을 쏟는 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비중을 더 두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은 우상투성이에요.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욱더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모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섰냐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또 이것이 우리가 일으켜고자 하는 바이고, 마음속에 품었던 우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세요. 생각과 언행을 바꿈으로써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잠언 볼게요. 1장 7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15장 33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도록 구하세요. 또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 또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또 죄가 역겨워질 겁니다. 물론 죄의 다스림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다스림을 경험하면 우리는 죄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13절 볼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과 불신앙과 원망, 교만 이런 것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씀은 삶의 전부를 정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듯이 화평케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참으로 화평을 찾아 따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생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욥기 28장 12절을 볼까요? 또 28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였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심플하잖아요. 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에 따라 지혜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의 기본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훈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깊어질수록 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신앙인은 말할 때 정직해야 하며 또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하고 또 남의 잘못한 일에는 또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사랑과 위로, 격려, 오해를 푸는 일에 있어서 말을 또 지혜롭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반면에 타인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죄를 고백한다면 그 죄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나눌 때에도 또 조심해야 해요. 말해야 할지 말지를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한 계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나누도록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 남편이 있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산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마 그 남편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 간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 12장 18절 볼까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에게 따르는 또 보상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은 아마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도 그 우선권에 들어갈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요 섭리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아마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요. 그 각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맺고 있느냐에 따라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절망감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이 땅의 안락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사시겠어요? 그럼 분명 구원은 있고 그 안에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왜? 천국의 길은 좁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